지금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저는 터널과 같다 생각합니다. 아직 끝이 안 보입니다. 언제 빛을 찾을 수 있을지 내일도 알 수 없고, 물론 한 달 뒤도 알 수 없는 캄캄함이 아직 계속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탄식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캄캄한데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리고성의 한 비참한 맹인, 구걸하는 맹인, 35절에 보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맹인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서 바디메오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비참하대요? 이름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처참한 인생이, 이름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처참한 인생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오늘의 답답함과 캄캄함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다,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일깨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바디메오에게,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예수님이 지나간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귀는 들려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가 정말 놀라운 인생의 그 반전을 일으키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 없어지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 저런 것 상실되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아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에 답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너무 애절하게 속상하게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고요. 무엇인가 상실했습니까? 남아있는 것 속에 너무 좋은 답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귀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는 들었는데요, 지금 그 움직임이 있는데, 무리가 움직이는데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런 답이 있었죠. 36절 37절에 보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낯을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들었어요. 물리적인 눈은 지금 감겨 있잖아요. 근데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그러려니 그냥 저 무리 중에서 돈이나 좀 주고 하면 좋겠으려니 하고 지나갈 그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생소한 이름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몇 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여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아주 구약까지 신학적으로 막 꿰뚫고 있는 그런 그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 4분? 아니면 더 빠르게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짧은 시간을 그의 인생에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로 잡은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는 어떻게 이제 알고 있었냐면 그는 메시아야. 메시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자손, 그 족보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자기가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귀를 열어서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잘 간직했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분인 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신앙의 걸림돌인지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 신앙에 세상의 모든 일도 뭐 다 잘 됩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앙은 적극적으로 마귀가 계기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그 신앙 그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언제 그냥 순탄하게 되어졌던 신앙의 걸음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갖다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저 상황이 나를 갖다 너무 힘들게 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간대요? 좀 끝났으면 될 텐데. 그럼 제가 얼마나 신앙이 잘 성장했겠어요? 너무 길어요. 저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 모든 방해 가운데 여기 앞선 자들이, 신앙의 앞선 자들, 제자들, 뭔가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다는 그들이 야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는 신앙의 길에 그렇게 방해 걸림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장 또 큰 방해는 나예요. 나의 이 고정관념들,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뭐 별 수 있겠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신앙의 그 방해를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방해를 더 훌쩍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해가 있다니까요. 높은 산이 있다니까요. 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뛰어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었어. 어이구, 저분들은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내가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되지. 내 주제, 무슨 주제? 모든 인생은 다 그 주제인데 나 죄인이에요. 죄를 먹고 마셨어요. 소망이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면서 뒤로 몰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걸림돌을, 방해물을 딛고 나가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많은 아픈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바디메오처럼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고, 다른 것이 아프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아파도 가난하고,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 바디메오를 제하고는 다 놓쳤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놀라운 그 찬스를,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도 놓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가시는가? 말씀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이제 많이 참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뭐 최근뿐만 아니에요. 뭐 이 팬데믹 때, 그리고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집례도 하고 참여도 했습니까? 근데 집례할 땐 똑똑히 더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때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가족이나 또 조문객 가운데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절박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안의 설교가 10분이요 15분 그대는 그 설교가 정말 전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설교라고요. 그것이 무슨 자리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 그걸 놓친다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들은 그것을 꼭 붙잡아요. 믿음이 흔들거렸다가 전혀 예수님 전혀 안 들어본 사람이 뭐 미국에 있겠어요? 들어봤는데 그 구원의 길에서 하면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면서 너무 흰겁고 너무 슬퍼하는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소망이 있다. 말씀을 그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10분 15분에 지나가는데 아유, 왜 이렇게 장례식 설교가 길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러듯이 무심하게 보낸 자들,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그 앞에 누워있지 않을 자인 것처럼 무심하게 지난 자들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지나가는 그 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지나가는 것이 선포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자리라니까요. 이 지나가는 자리,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막 붙잡아요. 예수님 놓쳐, 말씀을 놓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자리에서 30분이면 끝나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엉뚱한 생각과 분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잡다한 그런 그 계획들 갖다가 왔다 갔다 하고 무심하게 눈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딴 데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말씀을 놓치고 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나간 그 시간을, 그 길을 꼭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귀가 있으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물리적으로는 안 보여요.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귀가 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듣는 것이 먼저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듣는 것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와, 들으면서 주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터널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여기 주님께서 놔뒀다가 내가 터널 밖에서 기다릴게, 잘 나와, 뭐 별일 없을까요?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터널 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안 보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3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내가 먹인다. 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너 오늘 할 일 있어.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께서 오늘 사는 방법을 줬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어떡하냐고요. 내일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터널에서 울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무섭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어느 자리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쪼개세요. 문제를 너무 통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막 한 달 뒤까지, 올해 연말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만 생각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오늘의 바디메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머무르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심에 예수님은 그대로 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지 하고 쑥 지나가지 않으시고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 아니하시고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바디메오를 불러오래요. 본문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고 머무르십니다. 그를 보고 싶어해요.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지요. 데꼬라고, 너 뭐 원하냐? 그렇게 부르셔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예를 들면 20불이 옛날에 20불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너무 상대적으로 올라 보여서 옛날에 10불의 가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가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주식에 투자했는데 반토막 났어.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에요. 지난 13일 날 영국 왕실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의 차남이 앤드류인데요, 앤드류가 미국 가서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해서 그에게 군 직함을 다 빼내고 전하라고 불렀던 거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지위가 상대적인 것이었고 그렇게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동일해요. 이게 상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뭘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그것이 바뀌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도와줄게 하는데 돕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다른 교회 챙기다가 보니까 긴장해서 할 일이 좀 제한돼, 이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사랑이, 능력이, 그분의 주님 되심이 절대로 그 지위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풍성하게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마름이 없는 거예요. 담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를 불러다 놓고 너 뭐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그냥 보내지 않고 예배를 그냥 보내지 않고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니까요. 너 뭐 원하는데? 너 나 찾았잖아. 너 나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잖아. 나 붙잡았네? 너 뭐 원하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요? 주여, 쫙 자기가 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원하세요? 원하는 게 없다. 예, 제가 들을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들 정말 잘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 아이고, 혼자 사시겠다고? 이 험한 세상을? 원하는 게 없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공동으로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주여 능력과 지혜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교회니까 이것은 같이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지 원하면 주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갖다 자기 구하는 자에게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구해야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주님께 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의 신실함, 그의 사랑, 그의 능력, 그의 궁휼하심, 그분의 주님 되심. 주여, 주여. 앤드류, 너 앞으로 넌 전화도 아니고 너는 무슨 뭐 경이라고 부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떼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주님이시라니까. 그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기 원하는데, 근데 무엇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son 예수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여, 우리처럼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질고를 체험하신 치열하신 주님이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문제를 그 주 앞에
답으로 쓰면서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문제 뭐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잘 드세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냥 비참하게 사는 것은 우리 주님 탓이에요? 구하려는 우리 탓이냐고요? 바디메오는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사람이 염치가 있지, 더 이상 수치를 받지 말아야지, 한 번 혼났으면 됐지, 아이고 하면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사람들이 뭐가 그게 큰 문제냐고요? 다 사람들 똑같지 뭐. 자기도 나에게 상처 주고 나도 자기에게 상처 주고, 우리 다 아직까지 공사 중인데 성화되지 않았는데 상처 주고받고 가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가는 것이지. 완벽한 자가 누구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 이 일 때문에 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를 불러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주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아리지 아내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냐고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의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 과목으로서의 가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는지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없으세요? 아버지가 모자랐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째째한 하나님 아버지든가, 너무 그렇게 완고한 아버지든가, 없든가. 사랑은 이만큼이고 항상 분노는 많으신 무서운 하나님을 오해할 거 아니겠어요? 구하세요. 넘치게 가지세요. 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우리 주님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머무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니까요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르시면 주님께서 머물러서 뭘 들어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눈뜬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은혜 받고 고침 받고 눈 뜨고 처음 한 일은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의 삶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요 특징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에요.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그 남의 환자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여튼 뭐 이거 걸어가다가 내가 된 거야? 걷는 중에 다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인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무튼 나 몰라. 난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아니 성전 유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는 평생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무엇한 거예요? 친구한테 가보자, 나 서럽게 했던 자한테 가보자, 나도 이제 구걸 안 하고 난 돈 벌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역경 가운데, 이 처절한 가운데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그냥 멀쩡했다면 이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인물이 됐겠습니까? 천국을 와서 만나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그런 인물이 됐겠습니까? 그의 고난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고난의 자리였고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긴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고난이며 처절함입니다. 그는 거기서 벗어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의사 말을 잘 들어요. 약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약 3알 먹으라는데 어떤 때 4알 먹어. 그럼 내가 오늘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후 30분 만에 먹으라는데 식후 1시간 만에 먹어.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의사, 간호사의 말들은 또 약사들의 말들은 잘 들으려고 애씁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람들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뭐 하나 배우려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 잘 안 따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세요? 예수님 따르는데 뭐 이렇게 뭐 일이 많고 조건이 많고 왜 이렇게 더디세요? 다른 것은 딱딱딱 시간 맞춰서 하면서. 하긴 우리 좀 옛날 습관이 있긴 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약지어 먹을 때 약사 말 필요 없습니다. 의사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문해. 이명래 고약 하나 하고요, 활명수 2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악도전기 하나 하고. 지금 이게 아내가 문제인데 악도전기 겉에다 바르면 뭐야? 자기가 조제해서 자기가 다 해. 이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조제, 주문 제작, 주님 앞에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했을 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그 자리는 갈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티베리아 바다가로 갔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놔두고 티베리아 바다가로 자기의 옛자리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야 할 그 길, 제자의 길로 초청하신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앞서가신 주님을 바디메오처럼 따라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향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여행하다 보면요, 아침 8시 반까지 나오는데 꼭 9시에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나와. 여기서 사진 찍고 15분 동안 찍고 오려는데 꼭 30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꼭 늦어. 민폐를 끼쳐요. 민폐를 끼쳐.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민폐 끼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리저리.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요, 주님의 나라에서 기준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합하면 빨리빨리 가서 딱딱 서야지. 그럼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 주님의 마음이 시원시원한 교회가 되고요, 잘 따르고요, 처지지 말고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여러분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참고 견디면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됩니다. 상처가 상처로 덧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서 예수 믿는 이유로, 수고하는 이유로 이렇게 박대를 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인데 고이 간직했어요.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 저에게 이 십자가에 동참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삼아 가지고 가세요. 주님의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머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앞서가십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 넥타이 색깔만 기억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빨간색인가? 저도 그게 기억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나갈 때 세대지 물으면 다 기억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나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머무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앞서가신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갖다 잘 붙잡고 그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아무리 깜깜해도 상관없어요. 피시신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사는데 터널이면 어떻고 죽음의 골짜기면 어떻고 어떠면 어떠냐 이거예요. 피시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비는 것이 오늘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의 피난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이 싸움이 우리 거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여, 오늘의 바디메오가 됩시다. 교회여, 우리는 지나가신 예수님을 꼭 붙잡읍시다. 누가 한번 해도 예수님 꼭 붙잡읍시다. 그래 알았어. 그래 나 미웠다고 알았어. 그래 내가 지금 못났다고 알았어. 나 못난 자야. 그런데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어달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같지만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곳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